성경 공독은 어디서 올라와서 학생회에서 먼저 특송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의 찌른 소수지가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리 포도주를 틀에서 찾아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일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아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너무를 따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녹여병을 만들고 소기를 숯불에 넣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순서를 다 준비했는데 오늘 사관학교 주일을 맞아서 사관학교 주일에 관한 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관학교는 지난 107년간 2,000명 가까운 사관을 양성해 주려왔고 그렇게 배출된 사관들이 한국 구세군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 일은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영문에 계신 군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운으로 함께 일구어온 구세군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사관 양성을 위해 많은 사관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국에 계신 군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사랑이 커다란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관 양성과 학교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이제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관학교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관학교 조한근 교수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한근 사관님은 사실은 우리 구세군의 보배입니다. 정말 훌륭한 학자시죠. 그래서 특별히 그 어렵다는 구약 학자신데 일반 타교단의 신학자들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는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사관님이세요. 이런 귀한 분을 우리 구세군에서 또 사관님 교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그 어려운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해서 히브리 대학교의 연구위원으로도 가셔서 활동하시고 하셨다는 고고학 발굴하는 데도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훌륭한 분을 오늘 모시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구세군 천안교회에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소명을,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헌신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실 제가 우리 담임자가님께서 너무 과찬해 주셔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부담스럽고요. 사실 우리 담임자가님께서 20년 전 제가 어떻게 사관학교에 생활을 했는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면은 우리 담임자가님께서는 20년 전 저의 또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저에게 또 목회학을 가르쳐 주셨다는 교수님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우리 담임자가님께서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또 제자가 와서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총장님께서 가라가셔가지고요, 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승이 계시는 곳에 또 간단하게 얼마나 또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임자가님께서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6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친정받아갖고 너무 포근한 그런 영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잘 아시죠? 네. 여러분들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요, 그 타니트라고 하는 부분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실리 웨 셜롯이라고 하는 부분에 알렙이라고 하는 그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라삐 시대에 유명한 성인 라삐였던 호니 하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 여행을 가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그 캐룹이라고 하는 나무, 캐룹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 나무가 얼마나 커서 얼마만큼 자라서 얼마 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마도 한 6, 70년 후에는 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께서 몇 살까지 살 수 있기에 이 작은 묘목을 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요, 이 어르신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 옆에 캐룹나무를 보십시오. 딱 보니까는요, 큰 캐룹나무가 있어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나무가 자라서 캐롯나무를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는요, 중간나무가 있었어요. 그 중간나무는 그 아버지가 심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노인은 자기 후손에게 그 캐롯나무 열매를 딸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심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분명히 이 교회는 큰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세군 역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결코 우리의 미래는요 어둡지 않습니다. 분명히 밝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관학교 주일이라고 하는 이 사관학교 주일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후원하고 다시 한번 헌신의 의미가 뭔지 소명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관대학원대학교가 이제 대학원대학교가 되었어요. 대학원대학교가 된 지는 지금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했죠. 그런데 사관학교의 최초의 개교는요 1910년 2월 15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108년이 되는 해기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관학교는요 개교하기 이전 이미 트레이닝 바이블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관님들이 그 속에서 배출되었습니다. 통계로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748년에 사관학생들이 배출되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구세군이 이만큼 성장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감동을 다음 세대에 또 우리가 물려줘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관대학원대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물론 영문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남는 시간이 있다면 하루에 5분씩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기드온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느냐?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혹은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진 사람, 물론 이 사람들도 쓰십니다.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요 약한 자를 불러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혹은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맞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에서도 사용하시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 기드온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요, 너무너무 겁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겁이 많았어요.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만 쳐들어오느냐면요, 이제 모맥을 거둘 시기, 그러니까는 보리와 밀을 거둘 시기에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수한 모든 것을 싹 걷어가는 거예요. 원래 미디안 사람들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유목을 하는 유목민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굴을 하면은요, 혹은 미디안 지역에서 발굴을 하면은요, 그 유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 남겨진 유물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요, 원래 유목민들은요, 그 유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미디안에 대한 자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목을 하고 있다가 보리와 밀을 거둘 때면은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싹 끌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기도는 그것이 겁나서 그 밀과 보리가 뺏길 것을 두려워해서 어디에서 그 수술을 했느냐면요, 어디에서 밀타작, 보리타작을 했느냐면요, 포도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신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물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자리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신앙을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의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므낫세의 지파 사람 중에서도 그 아버지 집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왜? 겸손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혹시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모세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다윗도, 물론 그런 사람들 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죠.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성경에서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항상 2인자였습니다. 갈렙은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겸손과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는 성실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비전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나이가 85세야. 삶을 정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누구를 찾아가느냐면요,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옛날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원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누구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땅은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원래는요, 남쪽에 있는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 땅은 잘 가려고 하지 않는 땅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여러분들 그 코스탈 플레인이라고 해서 그 해안 평지로 가면 갈수록 비옥하지 않아요. 그는 그 땅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던 것입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지금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왜 갈렙을 제가 좋아하느냐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4장, 15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어렵게 점령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요, 헤브론을 한두 번 가봤겠습니까? 흔히 잘 알죠.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치지구,
뭐 제가 2년 전에 한번 또 그 자치지역에 한번 가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이 뭐냐면은 키리벳 세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는 더 척박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 땅까지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누구를 통해서 점령하느냐면은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계보를 잇고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선포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키르벳 세벨이라고 얘기합니다. 키르아 세벨, 키르벳 세벨. 다시 말하면 책의 동네, 책의 마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마을로 바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안교회가, 구세군 천안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세군이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시기를, 중심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담대한 표징을 이 사람이 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징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구세군이, 그리고 한국 구세군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또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계속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기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고난이 심했어요. 질고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어머니가 뭐라고 붙이느냐면 야베스라고 붙였어요. 야베스. 야베스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히브리어는 또 다르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느냐면,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 자기가 당하는 그 시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세군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부르짖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오. 제가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안식일에 가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제가 이제 꼭 들르는 회당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을 랍비들과 이제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들이 이제 저에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룩 아따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축복문을 읽어줍니다. 마루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늘 읽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임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 이것이 응답입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는 말씀, 기드온과 같은 삶이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샬롬의 고백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관학교 주일을 맞이하여 이런 헌신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 누가 주신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